말씀의 제목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역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전진하고 진보한다, 더 발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처럼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 오늘도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공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속에 보면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었는데, 그 과거의 사건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때 있었던 이 일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역사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또 누구의 자손입니까? 기스의 증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도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자손이었다.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기스였다라는 거죠. 이 사울이 이제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사울 왕과 모르드게는 이 핏줄로 닮은 꼴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에게 닮은 꼴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아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 아각 왕과 전쟁을 하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3절로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또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모든 짐승을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것,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금지하다, 전멸하다, 바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전염병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항생제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전염병이 있는 그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파묻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서 못 지나간다라고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영적인 거역이었으며 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완전히 진멸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쏟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람,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찐 양과 소, 기름진 그 짐승들을 보면서 죽이는 것이 아까웠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다 진멸하라는 거야? 이렇게 좋은 짐승들을 죽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사울 왕과 백성들은 좋은 것들은 다 살려뒀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 드려야지 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일보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에스더 속에서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곧 기스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는 12월 13일에 자신과 또 모든 유다인들이 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에 의해서 다 도륙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만과 그의 10아들은 도리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월 13일이 전쟁이었었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유다인들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승리한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 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9절에만 3번 반복됩니다.
10절과 15절과 16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그것은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유다인들은 이들과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들을 도륙하였지만, 진멸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은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익을 얻는 것에 급급하였지만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탐욕과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모르드게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100점 100패할 수 있었던 모르드게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만과의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이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이 싸움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또한 기도를 명령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목숨을 내놓는 각오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과 염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전능자의 방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각오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놓는 것,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진멸하도록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의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하였던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에 비견될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일까요? 하만일까요? 직장에서 성공하여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하만일 수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하만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만의 치밀한 계획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상처만 남게 될 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사울 왕과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모르드게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각오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의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의 그 자리를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각오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그 끝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문이 열려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우리 에스더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 6월의 암송 말씀 시편 30편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 역사는 진일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더 나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우리의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의 베옷을 입히고 잔치의 옷으로 띠띠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멸해야 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여 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할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역사는 더욱더 발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일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는 악한 마귀 대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너의 순종을 내가 보리라. 너의 순종을 내가 기대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하만의 계략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였을 때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진멸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